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내용부터 솔로몬이 소망을 노래합니다. 대부분 전도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서는 어쩌면 인생의 허물을 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지혜자였을 때는 사실 결론이 허무였는데 전도자가 되었을 때는 허물을 말하면서도 결론은 소망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소망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 본문의 본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마지막 왕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제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퇴임식과 함께 또한 동시에 진행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보면 그가 어떻게 번제를 드렸는지 또한 그의 마음의 중심과 열심이 어떠했는지가 그의 번제의 규모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가 퇴임식이며 얼마나 되어졌던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어온 업적을 놓고 뿌듯해하지 않고 저들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대요. 자기가 잘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기의 이러한 감사의 마음 중심이 백성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후계자 솔로몬에게도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었고 중심이었고 그게 평생의 왕권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본받아 자신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그 왕권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일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는 아버지가 지금 일천 번제가 아니죠. 아버지는 수송아지 1000마리, 수량도 1000마리, 어린 양도 1000마리. 그러면 그 내용만 봐도 3000번제예요. 솔로몬은 1000번제고 이것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가 대단해 보였지만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보면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그렇게 그 왕권의 첫 시작을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사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한 회중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 왕을 따라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따라서도 백성들이 그렇게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 왕권을 사용하여 저희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왕의 통치를 시작한 솔로몬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혹하신 말이 아니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요구가 왕으로서 꼭 필요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모든 영광과 부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참으로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지혜를 붙잡았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을 보면 그의 시작은 좋은 시작은 아니었던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지혜를 구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혜를 구한 자신의 의도가 의롭고 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대했던 답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솔로몬이 받게 될 모든 영광과 부의 축복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복이셨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 의로운 기도를 해서 주신 복이 아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은 솔로몬과는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작정하셨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그 정직한 기도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왕권은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너 하나만 집중해. 이것만 계속 얘기했었는데 솔로몬은 그게 잘 안 됐던 것이에요. 왕권은 자기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었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토록 명심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당부하였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지혜를 구하게 됨으로써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과 백성을 위한 통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됐던 그 방향성은 그의 40년간의 모든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할 때 다윗이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남긴 것들을 보면 솔로몬과 다윗 왕의 그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남긴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한 제물과 재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악기들, 시편의 수많은 찬송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리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정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시편에 2편의 찬송시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가 남긴 것은 지혜서와 수많은 지식을 연구한 책들 그리고 화려한 왕궁과 건축물들이 전부였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시작이 좋았지만 인생 말년이 좋지 않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 듯한 표현을 보면 마치 그가 말년이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사실 그는 젊어서 그 화려했던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임을 고백하며 뒤늦게나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이 안 좋고 끝이 좋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전도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지혜자가 아닌 전도자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려고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지혜를 논할 때에는 결국 허무한 인생만 말할 뿐이었는데 그가 사람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드디어 소망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말을 꺼낸 이유는 악인을 향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전도자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게 살고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겠죠.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선한 사람,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선인이나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외 없이 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헛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모른다는 입장 속에서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악인과 선인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는 종교적 기준이겠죠? 그런데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 다 일반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이전에 지혜자였을 때 구분했던 사람의 가치 기준이 아닌 전도자의 입장에서 전해주는 새로운 영적 가치 기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선 창조자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된 사람의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모든 만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선하고 악인의 차이가 좀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덕과 종교적 기준으로 구분했던 선인과 악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한 차이도 실제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에 대한 사실적인 시각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 절의 결론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솔로몬은 이전의 지혜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문제가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으며 종교적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니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죄로 부패한 사람의 문제임을 사실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죄로 부패한 인생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어리석고 미친 행동을 바로잡으려 그토록 애를 썼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지혜의 언어로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통하여 인생의 실존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신약의 전도자 바울의 그 메시지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도자였던 것처럼 솔로몬도 전도자란 사실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도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그동안 앞서 계속 헛되다는 것을 외쳤던 것을 바꾸어 드디어 소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앞에 그렇게 헛되다고 말했던 이유는 이것을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를 알면 헛되지 않다. 소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로 6절에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 말하려고 하는 산자라는 의미는 단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육신적으로 산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산 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자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죄사함을 받아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산자인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산 개와 죽은 사자와 비교함으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산자는 죽을 줄을 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죽을 줄을 안다는 것은 인생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에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미리 살아있을 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죽은 자는 다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자는 다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된 바 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어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아들이 예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이 땅에서 지금 산자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직도 늦지 않은 기회를 또한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인생 말년에 가서야 뒤늦게 깨달은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던 생명 있는 자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서는 허물을 외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아무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소망이 있음을, 아직도 늦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후회한 인생이라고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외치는 전도자가 되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늦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소망의 비밀들을 전도서를 통해서 더 새롭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이루어온 업적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망 있는 자가 외치는 전도사의 한마디 외침이 평생 부르짖었던 지혜의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전도서를 통해서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 낙심함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